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직후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생각하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문장 안에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4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을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은혜와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가지 말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가지만 쓰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은혜라는 한 단어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의미를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도 엄숙한 어조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바울이 사도의 직분까지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가 스스로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단어는 바로 분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이 분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측량하는 도구 혹은 기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 대입을 해보면 너희가 스스로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한 너무 낮게 생각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너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 중 하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주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높이려 하는 상향지향적 가치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죠.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원하는 힘과 영향력을 확보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 그리고 박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고 혹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은 곧장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여겨지게 되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쓰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결코 너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에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상의 풍조와 그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음, 곧 세상을 따르지 않음이 바로 제자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세상의 집요한 상향지향적 삶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부하신 그 상향성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관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신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상황 부합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시잖아요. 40일간을 줄이신 상황이었거든요.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곧 사역을 하시게 될 이스라엘은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떡을 그리고 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돌들로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일, 곧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의 생산성을 내 사역의 기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가 우리의 생산성과 성취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가 많고 성취가 높으면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생산력이 높고 성공적이며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잣대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것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시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떡의 중요성을 부인하신 것은 아니죠. 사람이 분명 떡으로도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되는 상황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들, 곧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 업적, 성과의 중요성을 주님은 무시하시거나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 떡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절대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떡의 양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상향성의 가치관이 온통 지배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지니셨던 충만한 자유와 생명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부합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시도를 내려놓고 대신에 우리 존재의 진정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 때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세상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고 물리쳐야 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가 만들어내는 떡의 양으로 너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은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말라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성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너희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유일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맹목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목집중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여 그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인정을 얻을 때에만,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봐 줄 때에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가치라는 것은 보통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그것을 보거나 듣고 참여한 사람, 곧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나 혹은 돈의 가격이 그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 몇백만의 영상, 최단기간 몇억 뷰 달성, 시청률 1위, 음원 1위, 관객 동원율 1위, 그림 한 점당의 가격.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음악이나 프로그램 혹은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그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직결이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게 되죠.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목 집중의 시험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시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이목 집중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그 잣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그리고 그들의 박수를 받아야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가? 왜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사랑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맞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 녹여주시고 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이 느낌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얼핏 들어보면 일견 괜찮은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조금만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지금 제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그걸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잘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의 성공 여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 평가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완전히 내면화하여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랑 한번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엄중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가? 왜 그는 사도의 직분을 내세우며 그토록 강력하게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너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으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 확보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념 중 하나는 권력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권력이라는 말을 힘 혹은 영향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원하죠.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통제력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로 올라가려 하는 것,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학위를 가지려는 것,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힘에 대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것만큼 내 존재의 실체를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힘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너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내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함으로 너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의 참된 자유가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가치의 척도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짓 척도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확보한 힘을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굴림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정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일까요?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상향지향적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상황부합의 시험, 두 번째 이목집중의 시험, 세 번째 권력 확보의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하고도 진지한 권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에 속하여 있지는 않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너무나 또 잘 연결되는 찬양이어서 함께 또 여러분과 이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들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요즘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잣대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성과와 성취로
지금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생산성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떡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과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생산성과 또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로 또 우리의 성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결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집중시키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인정, 그들의 칭찬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그것이 있어야만 너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하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고히 붙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 그것이 없으면 너의 인생이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너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고 너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너의 삶이 괜찮다고 말할 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목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미 용납하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시도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과와 우리의 업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떡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칭찬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 참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